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몇 년 전에 타주에서 군인 가족 한 가정이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등록을 하면서 한 4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남편이 군인이기 때문에 다시 또 이사를 가셨습니다. 이 집사님 네 분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이주를 하잖아요. 그래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교회를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은 늘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공식 예배를 잘 참석하면서 또 봉사할 것은 봉사하면서 자기가 봉사할 것을 열심히 찾으면서 교회를 잘 섬기셨어요. 그 집사님의 관심은 뭐였냐면은 정리정돈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물품 정돈을 아주 굉장히 잘 하셨는데 라벨 용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목록 이름을 적고 정확하게 적고 식당 물건이 들어가는 서랍에 일일이 붙여서 누가 보더라도 쉽게 그 기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실상 교회에 여러 가지 기구가 있는데 쓸 때는 좋은데 어디다가 놓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서로 찾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의 관심은 그런 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정돈을 잘 해주셨어요. 그 집사님이 이제 시작이 돼서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합심해서 교회 구석구석을 다니시면서 정리정돈하기 시작했어요. 가는 곳마다 그분의 손이 거쳐가면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어요. 여름이면 새벽 기도 후에 꼭 옆에 있는 밭에 가가지고 정성스럽게 물을 한참 주시고 또 집에 돌아가시고 그 후에도 시간이 되시면 나와서 잡초를 뽑으시며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과 함께 아름답게 밭을 가꿔 주셨어요. 그래서 그 밭에 나오는 그 열매로 인하여서 주일마다 여름이 되면은 우리 교우들과 함께 굉장히 풍성하게 상추도 먹고 깻잎도 먹고 여러 야채들 김치도 담그면서 교인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훈련이나 또 여선교에서 하시는 성경 공부를 빠지질 않아요. 이분을 유심하게 제가 살펴보면 정말 뭐든지 성실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부지런하게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 목장 리더 카톡방에 있지만 거기에서 늘 성실한 답변과 또 성경을 읽는 것 이런 대답들을 잘 해주시고 본인에게 맡겨진 군인 목장을 얼마나 성실하게 해서 그 군인 목장이 굉장히 많이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집사님, 한 분의 성도님이 됐건 집사님이 됐건 한 분의 헌신과 희생이 시작되어서 같이 동역하는 집사님, 권사님들과 함께 교회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교회가 굉장히 깨끗하네요.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한 사람 헌신으로 시작되어서 그 선한 영향력이 교회 공동체에 미치게 되어서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동역해서 교회를 청결하게 하고 정말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복된 공동체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관심이 있는 부분이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기도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생각나는 무엇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마음이 있거나 또 때로는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고통당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아이들이 방황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또 그 마음이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우리는 그걸 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겠지? 또 다음 해야지 이렇게 미뤄진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평소에 내가 관심 갖는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아픔이나 고통이나 안타까운 소식 또 이런 것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은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눈물과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했죠. 아스리아. 수많은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했지만 듣지를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남유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자기 집에서는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굉장히 잘 정확하게 아시죠.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들 보내지만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자기들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로 잡혀서 70년간 이제 포로 생활을 시키죠. 70년이 지난 그 후에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1차 귀환이라고 하죠. BC 537년 고레스 왕 때 수르바벨의 인도로 포로의 귀환이 이루어져. 그게 1차 귀환이고요. 2차 귀환은 BC 458년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를 통해서 포로가 귀환이 되고, 그 다음에 3차 BC 445년에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세월이 지나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인데 바벨론 정권에서 페르시아 정권, 바사 정권으로 이제 교체가 되는 순간이죠. 오늘 등장하는 아닥사스다 왕은 바로 에스더의 남편 아하스에로의 왕의 아들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유다 사람인데 포로, 바벨론 포로기 때 태어난 사람이죠. 그러한 어려운 상황, 이방 사람임에도 느헤미야는 이방 나라에서 가장 큰, 굉장히 큰 출세가도를 달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왕 밑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역할을 했는데 그 당시에 왕들이 독살의 위험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먼저 맛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음식을 다 테스트하고 음료를 테스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왕에게 드리는 것.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그 이상의 특권을 가진 사람이죠. 굉장히 해박한 지식과 또 매너, 그 다음에 탁월한 자가 아니면 그 자리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다녀갔던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중 동생 하나니에게 그 형편을 물어봤어요. 우리도 이민을 미국에서 살지만 항상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조국 한국에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들이 이방 나라에 살지만 항상 마음은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었는가? 굉장히 궁금했겠죠.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의 상황을 동생 하나니가 설명을 쭉 하는데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그 많은 나라에서 가보고 싶은 그 나라, 유다 예루살렘 성. 모든 사람들이 사모했던 게 예루살렘 아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고 이제는 성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능욕을 받으며 고통 가운데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나 눈물이 나와서 슬퍼서 며칠간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울기만 하고 슬퍼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바로 뭘 했냐면은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국가나 사회,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이나 내 자신의 때로는 무너진 부분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오늘 느헤미야 본문을 통해서 정확히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슬픔과 어려운 소식을 들었을 때 눈물도 흘립니다. 가정에 고통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부부간의 어려움들, 또 자녀의 어려움들, 물질로 너무 물질이 없어서 고통받을 때, 그때 고통스럽고 슬퍼서 눈물이 마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또 가족 중에 아픈 환자가 있어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눈물 흘리고 거기에서 그냥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울기만 한다면 여러분 인생이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다고 인생이 달라집니까?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인생을 살면서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그것 때문에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일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는 것으로 그치면은 거기서 그만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형편과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어떤 가정의 스토리가 나오죠? 한나가 나옵니다. 남편이 너무 잘해줘요. 근데 그 가정에요?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부부간에 행복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 태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남은 재물을 가지고 나눠주는데요. 첫째 부인이 한나거든요. 한나에게 굉장히 아이가 없어도 많이 줘요. 남편이요.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분인나가 둘째 부인인데 자녀가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해서 한나를 격동시킵니다.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랬을 때 한나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성경에는요. 밥을 먹을 수가 없대요.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우면요. 밥맛도 없는 거예요. 밥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한나는요. 슬퍼 울면서 나날을 살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남편이 위로해도 그 위로가 되지가 않아요. 슬프게 울면서 울음으로 그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사무엘이 나왔는지 아세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자, 한나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성소로 달려갑니다. 지금의 성전으로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나에게 기도할 마음이 생겼으면 즉시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거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닥친 고통의 시간들이 있다면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생각이 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는데도 본인은 자체가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사무엘상 1장 19절에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십니다. 기도하는 한나를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이제 허락하십니다. 태를 여시는 거죠. 이때 한나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세요. 사무엘상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그 일을 위해서 누가 기도했다고요? 내가 기도했다고. 내가 기도한 거예요. 누가 기도한다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대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순간부터 함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됐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왕에게 병으로 죽게 됐으니 왕이시여 죽을 준비하세요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모든 거 다 접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먼저 하나님께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열왕기하 20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누가 기도했어요? 히스기야가 본인이 죽을 병에 걸려서 본인이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몇 년 연장시켜 주십니까?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다양한 상담을 해오죠. 제 아내와 저에게. 상담을 하면서 울기도 하고 통곡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들이 너무 다양하고 또 너무 안쓰러워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저나 제 아내는 너무 가슴 아파요. 아, 이제는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 자매를 위해서,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자매님, 성도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저도 자매님을 위해서,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마지막에 꼭 그 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왜 그 말을 하는지 아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종류로 나눠져요. 그 말에 순종하고 정말 새벽에 나오든지 아침에 시간을 내서 정말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집사님이나 자매님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제가 사무실하고 한 1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통곡하고 기도하면 제 사무실까지 다 들려요. 그러면 저도 굉장히 마음이 짠해요. 그런데 한 부류는 어떤 줄 아세요? 울기만 하고 기도를 안 해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있잖아요. 울기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울었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자복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지금도 똑같아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안타까운 소식과 고통스러운 삶을 만났을 때 어떤 기도로 나가는 줄 아세요? 기도도 올바르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회개하며 나가야 됩니다. 느헤미야 1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the great and awesome God.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크고 크신 하나님, 두려우신 우리가 경외의 대상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리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간절히 구하면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나갔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크신 하나님, great God,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올바르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사람, 올바르지 못하게 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올바르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요, 함부로 생각하고요, 기도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요, 자기 필요한 것 정욕적으로 구하고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기대하라고 말씀했어요. 크신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은 큰 일을 해나갈 것이며, 작은 일을 구하는 자는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수준은 하나님이 우리 수준이 아니에요.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크리에이터, 창조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입을 크게 벌리라는 거죠. 한 관광객이 어느 날 어느 어촌에 가서 구경을 하는데, 그 어부가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데 큰 고기는 다 돌려보내고 작은 고기만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광객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그 고기를 잡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왜 당신은 큰 고기는 다 놓아주고 작은 물고기만 잡아갑니까? 그랬더니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저희 집에는 30cm밖에 되지 않는 후라이팬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큰 고기를 가져가면 후라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다 생선을 구울 수 없기 때문에 30cm 미만짜리만 가지고 갑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생각 수준이 그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큰 물고기를 잡아서 토막을 내서 해먹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큰 물고기들을 잡아가지고 팔아가지고 큰 후라이팬을 살 수도 있잖아요. 큰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주변 이웃에게 나눠줄 수도 있잖아요. 왜 생각이 그거밖에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생각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준이, 그릇이 종직 그릇밖에 되지 않으면 그거밖에 은혜를 담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을 정말 생각한다면, 크신 하나님,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채워주시고도 남는 줄로 믿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계세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 앞에 문제나 장애물, 여러분 별로 크게 보이지 않아요. 큰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장애물만 보니까 장애물이 크게 보이죠. 하나님을 자꾸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장애물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 거죠. 도대체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문제만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늘 문제만 묵상하는 사람들은 문제에 깔려 죽기 일보 직전에 있을 거예요. 그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어 못 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자꾸만 묵상하게 되면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고도 저것은 우리의 밥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된 말씀을 이미 주셨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의 것이다 하면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병자들 고칠 때 주로 무슨 말씀을 해주시고 고친 줄 아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길가에 두 맹인이 소리를 지르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평생 동안 세상을 보지 못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해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래요. 자, 마태복음 9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자, 29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니.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믿는 거죠. 아유, 주님, 눈 뜨는 게 보통 일 아닌데 그냥 한번 해주시면 하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100%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맹인이 눈을 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며 사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그 문제에 집중해서 문제에 눌려 사느냐.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문제 때문에 늘 눌려 살고 있어요? 아니면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옮겨드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께 자신의 나라 고향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향해서 먼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요, 다들 누구 탓할 생각만 해. 이 사람은 평생 그 문제 풀지 못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는 것을 잘 보십시오. 자, 6절, 7절 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범죄했어요? 느헤미야 조상이 범죄했어요? 느헤미야 조상이 범죄했어요. 근데 왜 느헤미야가 왜 죄를 회개합니까? 이상하죠.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 피해자예요. 조상들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방 나라에서 거기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70년 동안 포로기에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조상들의 죄를 자신이 먼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풀지 못하는 사람들, 가정에 문제 있으면 남편이 문제다, 아내가 문제다, 자식이 문제다, 직장에 문제 생기면 오너가 문제다, 인플로이가 문제다, 다 누구 탓하기 바빠요. 그러니까 갈등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죠. 느헤미야는요, 조상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대통령들 보면 다 대통령 임기 마치면 감옥으로 가는 게 아주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백성들은 어때요? 본인들이 뽑아놓고요, 본인들이 또 난리치고요. 이제는 좀 그런 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지도자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요, 위정자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돼야 됩니까? 늘 비판하고 정죄하기 바빠요.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어요? 늘 조금만 안 좋은 일 생기면 왜 그러느냐 비판하고 정죄하기 바빠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럼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그 대통령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한 적 있어요? 이제는 그만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올바르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도요, 다니엘은 조상의 죄를 위해서 본인이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달라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대로 살진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조상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우리의 죄, 내 죄로 여기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조상들이 범죄했을지라도 크게 내 죄로 여기고 하나님 긍휼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요, 청년들과 함께 돌을 집어서 스데반 집사님의 돌을 던지지 않습니까? 이때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로 인해서 사울이 사도 바울이 돼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9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궁일과 용서함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자,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 내 죄라고 표현하고 있다니까. 다니엘도요. 다니엘은요 10대 소년일 때요, 10대 중반일 때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그 어린아이가 무슨 죄를 졌겠어요? 그러면서 자라면서 시대와 나라가 바뀔지라도 총리가 되어서 이방 나라에 훌륭한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요, 남을 탓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조상들의 죄를 내 죄로 여기며 회개하며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의 여정 가운데 가정이 됐건 직장이 됐건 뭐가 됐건 무너진 부분들을 세우려면 이제는 탓하지 마세요. 탓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탓한다고 해서 그게 세워지는, 무너진 부분이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탓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 그 무너진 부분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을 자꾸 탓하고 비판하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변질되는 줄 아세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자꾸 자기의 의를 위해서, 자기 행위를 위해서 나타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면은 자기가 위로 올라가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탓하지 마세요. 지금 누굴 탓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느헤미야냐 다니엘처럼 누구를 탓하기보다 조상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회개하고 자복한 것처럼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조상의 죄악, 민족의 죄악을 저들의 죄라고 하지 않고 자신의 죄라고 고백한 것처럼 겸손한 자세로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들, 무너진 부분들을 위해서 궁렬하신 하나님께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찬양이 있듯이 나로부터 눈물로써 회개하고 각성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무너진 우리의 삶의 현장과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 국가 공동체까지 주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무너진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눈물과 회개 기도로 긍휼을 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결단을 하며 나가게 됩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라고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11절 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마지막 기도예요.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헌신의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신실한 자세로 헌신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방 나라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기억하며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았어요. 이방 나라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았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자꾸만 자기 상식과 자기 이성과 자기 논리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성경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무너진 부분들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8절 9절에 보면 옛적에 주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범죄하면, 그러니까 모세가 했던 모든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 태어났지만 모세의 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기억하며 살았던 게 그게 느헤미야였어요.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흩어버릴 것이요. 범죄로 인하여서 가정도 흩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범죄가 저질렀는지, 교회가 왜 흩어진 줄 아세요?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비록 멀리 포로로 잡혀 있을지라도 내가 경배를 받으려고 택한 이곳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유다 백성이 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범죄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완전히 흩어버린 거죠. 예루살렘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을 잘 섬기잖아? 그럼 내가 더 세계 각 곳에 있던 너희들, 흩어진 너희들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흩어진 가정 있을 거예요. 흩어진 직장 있을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제대로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회복되는 방법이 오늘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다시 무너진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를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틀림없이 역사하는 자로 바로 기도하는 사람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내 주변에 무너진 부분들이 있어요. 부부 문제나 자녀 문제, 신앙생활도 무너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또 기도하는 부분들, 기도를 잘했다가 기도를 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이유가 됐건 기도가 지금 무너져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직장을 구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구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쭙지 않고 내 마음대로 자꾸 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다 무너진 부분들의 구멍이 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어떤 사람을 변해가는 줄 아세요? 점점 늘 비판적이고 문제 중심이 내가 아니고 주변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이제는 부정적이고 비난하는 사람, 남을 탓하는 태도로 타락해 버릴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 갖게 되는 관심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을 놓고 내가 먼저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생각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라는 뜻으로 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간구하며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결단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랍게 가정이 변화가 되고 목장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 30대 초반에 알래스카에 개척을 했어요. 30대 초반이었어요. 그리고 30대 중반에 교회를 연합했어요. 밤낮으로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그러나 그 열심이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고 내 열심이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결국은 알래스카에서 목회 4년 만에 쓰러져 버렸어요. 병원에서 꼼짝없이 10일 동안 입원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교회는 내 힘으로 세워가는 게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가야겠구나라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인생사가 다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림 받을 때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부터 저는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많이 한 줄 아세요? 내려놓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거저준 인생 아니었어요? 그때 정말 조금만 늦게 갔다면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당신은 죽었어. 당신은 죽었다. 조금만 늦게 왔으면 당신은 죽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덤으로 인생을 주신 거죠. 이제 그래서 그 후에 제가 이제는 목회를 할 때도 인력으로 제 힘으로 하지 않고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제 사무실 뒤에 이런 문구를 붙여놨어요. 이런 문구를 붙여놨는데 하나님 목회를 이런 자세로 하게 해 주십시오. 그 문구가 바로 주님 제 탓입니다. 주님 양들을 탓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문구를 붙여놨어요. 어떨 때는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 문구를 보면은 또 정신을 차리고 또 기도하고 또 성도들이 아픔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문구를 보면서 주님, 이것도 제가 잘못 가르친 탓입니다. 제 탓입니다. 제 기도가 부족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 탓이 아니고 양들을 탓하고 산다면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점 목회를, 바리새 목회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비판과 비난 가운데 늘 사람들 탓하면서 목회를 할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아무 무의미한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목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남을 탓하거나 누구의 핑계를 대거나 그런다고 해서 무너진 부분들이 회복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마음에 와닿았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그 크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저를 보내주소서라고 결단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게 됨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